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민족을 편애하셨다는 이야기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수많은 우상을 따랐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나타내야 할 자들이 부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거나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패망한 사건들은 이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분명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패망을 시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게다가 이미 패망하기 전에도 그 패망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스가랴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 속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약속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삼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만물이 평화를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관계에 인간이 미혹되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온 피조 세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강력하고 치명적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좌절된 것처럼 보인 것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피조 세계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죄의 영향으로 파괴된 이 세상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는 심판하시고 반면 그 죄에서 고통당하던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의하여 억압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죄는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는구나. 죄를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구나. 그거를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 7가지 환상을 살펴봤고 오늘 저랑 8번째 환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8번째 환상은요, 지금까지의 환상을 종합하면서 더욱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익숙하지 않으신 이 8번째 환상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8번째 본 환상은 이런 내용이에요. 스가랴가 계속해서 눈을 들어 보니까요, 내 병거가 뭔 줄 아시죠? 말이 끄는 마차. 내 병거가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스가랴가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던 천사에게 물었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실은 오늘 환상은 첫 번째로부터 7번째 환상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은 앞선 환상들을 떠올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스가랴 1장에서 저랑 이런 말씀을 이미 보셨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 탄 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 탄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땅에 두루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래서요, 8번째 환상에서도 지금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 내 병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에요. 특별히 이 내 병거가 분명히 어디에서 나가냐 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요. 온 세상의 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요, 두 구리산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산이 뭘로 돼 있대요? 구리로 돼 있대요. 구리로 돼 있는 산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구리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왜요? 구리 또는 놋은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 또는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니라.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고 이게 다 심판의 이미지라니까요.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잘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막 또는 성전에 희생 제물을 죽이던 제단이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놋으로 돼 있죠. 놋으로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놋은 뭐예요? 놋 제단이 뭐예요? 희생 제물을 잡아 죽여 태워야 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구리로 된 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에 대해 이런 진술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입구에 놋으로 된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하나는 이름이 뭐래요? 야긴이고 하나는 이름이 보아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 기둥 2개 이러면 뭔지 딱 알아요. 그건 성전의 입구예요. 다시 말해 두 구리로 된 산, 놋으로 된 두 산 사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알려줘요.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내 병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지금도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의 심판하는 권세를 보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요, 이 천사들이요, 여러 방향으로 가요. 그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6절로 7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병거 천사들이 나와서 뭐예요? 어떤 지역에 제한된다기보다는 땅에 두루 다녀요. 굉장히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도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땅에 뭐가 있대요? 여호와의 눈이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 병거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기도 하지만 실은 아까 두 방향이 강조되었어요. 먼저는 북쪽 방향으로 검은 말과 흰 말이 나가고요, 남쪽 방향으로 어룽진 말이 나가요. 첫 번째 환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말들의 색깔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얘기하긴 하지만 실은 통일된 견해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방향이라니까요. 북쪽과 남쪽. 왜 이 두 쪽을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북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몰려오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다 어디 쪽에서 들어오냐면 북쪽에서 넘어와요. 그래서 북쪽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은요? 남쪽엔 누가 있냐면 애굽, 그리고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인 에돔, 이런 도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그러면 이스라엘을 최고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병거들을 보내시죠. 게다가 이 병거가 분명히 뭐라고도 표현이 됐냐면 내 바람,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표현된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내 병거, 내 바람을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마저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겠냔 말이에요. 6번째와 7번째 환상에서 특별히 저랑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또는 에바 속의 여인을 가둬서 옮기는 것, 이게 다 악에 대한 심판이라니까요.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님의 병거들, 하나님의 바람을 보낸다는 건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힘과 권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최후는 비참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시행되는 것을 세상이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만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는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병거를 북쪽과 남쪽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돼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북쪽도 보내시고요, 남쪽도 보냈어요. 그리고 병거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두루 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꼭 집어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방으로 다 보냈는데 북쪽에서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바벨론은 남유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실은 앞선 환상과 연관되어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환상에서, 즉 스가랴 1장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저랑 첫 번째 환상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와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에게 보고했어요. 온 땅을 다 다니고 왔더니 정언하더라고요.
이것은 실제 당시 역사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리오가 나와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의 반란을 제압해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힘으로 만들어낸 페르시아 제국의 평안이에요. 그들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압제 아래서 남유다는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탄원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탄원했잖아요. 그때 스가랴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놓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때도 이 구절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방 민족들은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남유다를 침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가 되었던 것뿐이죠. 근데 이방 나라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려고 남유다 백성을 너무너무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가르치려고 사용한 것뿐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서, 북쪽과 남쪽으로 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북쪽에서 고통받던 자들, 남쪽에서 괴로움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 이 땅 위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지요. 8번째 환상은 바로 우리에게 이 날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과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이 만물을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구원도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심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혼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을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심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심판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이 피조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0장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알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시 완성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되었던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되도록 간교한 계략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억누르시고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지금 이 땅에 악한 일이 있으나 그 모든 악한 일을 제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해야 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 아래서 고통받도록 만들었어요. 남유다의 불순종이 바벨론 포로라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킨 거라니까요. 다시 설명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조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물질이 조금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드리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연단이 마친 이후 남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역대하 36장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올 때 뭐부터 해요? 성전부터 지어요. 성전부터. 그걸 하나님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 명령하셨어요. 너희 빨리 가서 뭐 지으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그거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아세요?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누가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또 뭐 하래요? 치우래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도대체 뭔가? 성전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증거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뭘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이단들. 우리 성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우리는 성전 안 짓죠. 왜요? 완전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가 곧 뭐라고요?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가 곧 뭐예요? 성전이죠.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자신이며 교회 공동체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열심히 재건했다는 건 오늘 우리의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지 않으시면 성전이 무너져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더 나아가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셔야 되는데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왜 대답들 모르세요? 아세요? 딴 데를 쳐다보세요. 저거 쳐다보면 되지.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정말 완전한 성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이거 언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영원한 나라는 지금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지금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세요?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히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전에 작정되었던 그 계획은 오늘 복음전도라는 방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즉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힘을 쓰십시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본 환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 환상에서도 스가랴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보세요. 그날에 어떤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가 누구에게 속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고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으로 초대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의 굉장히 교회 안에 잘못된 개념이 전도라는 개념이에요. 전도는 단순히 밖에서 입으로 한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야, 나랑 딱 한 번만 교회 가. 그리고 한 번만 교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내가 몇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전도왕이에요. 이런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성경을 찾아오시라고요.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여 그 복음 안으로 불러들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누구 데려오세요. 몇 명 데려오세요. 저 작정 안 하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이웃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가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는 확실이 없으니 그 입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왔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오신 결과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기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사십시오. 내가 그것에 합당한 자임을 안다면 그것에 합당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늘 시가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변치 않는 소망을 품고 그 변치 않는 소망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